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자신을 따라온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따로 불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산을 내려와 한 평지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는 많은 제자들과 백성이 예수께 나와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을 보시며 평지에 서서 한편의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설교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하신 설교다라는 의미로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평지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평지설교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말씀하신 장소뿐만 아니라 내용과 분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는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약 10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그보다 훨씬 간략하지요. 그래서 20절부터 49절까지 30절에 불과합니다. 내용 면에서도 마태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이 더 직설적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죠. 산에서 하신 말씀이라 뜻입니다.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런 식으로 모두 8번의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 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줄이고 목마른 자 앞에 의에 줄였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인칭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동일한데 표현이 조금 다르죠.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마태복음은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런 뜻인데요. 그런 수식어가 있지만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들 3인칭을 썼지만 누가는 너희라고 2인칭으로 기록했죠. 3인칭보다 2인칭이 더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마태가 8개의 복, 8복을 선언한 것과 달리 누가는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를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4가지의 복,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4가지의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4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부분, 화 있을진저라는 부분을 마태복음 23장에 따로 기록했는데 누가는 여기에서 그 2개를 4개씩 구분해서 대조시키고 있어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우는 자와 웃는 자, 그리고 미움받고 욕을 당하는 자와 칭찬 듣는 자를 대조합니다. 이런 대조는 주제가 더 잘 드러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죠. 서로 다른 두 부류를 대조시킴으로써 주제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런 대조가 계속됩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지난 1월에 우리가 누가복음 개요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여인, 이방인과 같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인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죠. 그것은 우리의 오랜 복에 대한 관념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장수, 부, 건강 같은 5가지를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도 물질적인 풍족함, 자손의 번창, 사회적인 존경과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징표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삶이란 정결예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이제 복의 관념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나 욕망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욕망이 충족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구나, 복을 내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다른 복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세요.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신 사람들은 줄인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박해받는 자들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 들려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빈곤하고 병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병이 있으면 일상의 삶을 살기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이 좀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많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늘 줄임배를 움켜쥐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자들은 유대의 정결예법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유대 정결예법의 한 가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물이 귀한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이 어렵게 얻은 먹거리를 앞에 두고 물가를 찾아가 정결례를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허기져 있는데 씻고 하고 이러는 것은 사치라고 여기죠. 그래서 그런 정결 예법을 행하지 못하는 이 가난한 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정결례를 행하지 못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종교적 통념은 그들이 신의 은총에서부터 배제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부터 먼 사람들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그 사이에 복이 있나니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앞에 있고 권력 있고 부한 사람들과 달리 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에게는 화가 임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하면서 부자들을 아주 매몰차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에 가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부와 가난의 객관적인 기준, 경계도 모호하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부 자체가 복이 아니듯 가난 그 자체도 저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자가 된 것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가난한 것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부와 가난이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는 부유한 자에게 하신 경고를 통해서 반대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4절에 보니까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고 하신 이유가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들은 위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을까요? 무엇에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가진 돈과 물질입니다. 부자는 재산이 주는 위로와 만족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 위로에 적응된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돈의 위로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지만, 가난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과 위로를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말이죠. 유대 문헌에 가난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인 가난, 그러니까 빈곤이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쓰여 있어요. 가난한 자들과 경건한 자들, 겸손한 자들이 동의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를 바라는 배고픔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날을 기다리는 경건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곧 가난한 자세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가난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을 추구하면 현실에서 부를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난한 자가 그렇게 다 경건하거나 겸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물질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그 자체가 사람을 자동적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자신의 가난을 이용해서 주변의 다른 관대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가난한데 좀 부한 혹은 뭐 물질이 조금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가난을 이용해서 그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나 교회에 그렇게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자신의 그 가난이나 어려움들을 막 자꾸 부각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돈을 주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을 권력 삼아, 모순적이지만 가난을 권력 삼아 그 가난으로부터 뭔가를 얻고 바라고 위로를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티끌에 불과한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출발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성찰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고 그를 의지하는 거죠.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삶의 모습을 두 나무 비유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한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저주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 이렇게 둘을 대조하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누가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대조한 것처럼 그렇게 대조하는 거죠. 5절과 6절에서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여기서 육신이란 어떤 물질적인 것들, 뭐 돈이든 권력이든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힘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그래서 그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을 6절에서 사방의 떨기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사막에 있는 앙상한 나무에 비유합니다. 메마르고 소금기가 있는 땅에 심기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그 자신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푸르르고 혹 가물어도 걱정이 없이 결실하는 것 같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비유가 여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사람들, 집단 혹은 경제력을 우상화하거나 절대화함으로써 자기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인간의 뿌리 깊은 경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힘을 숭상하는 이들, 쌓아둔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는 이들의 운명이 마치 사막의 관목처럼 시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의 삶은 인생은 다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고 그리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에게도 고통과 시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여느 예언자 못지않게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조상들로부터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그런 그 욕과 또 책망을 어떤 그 질책을 들었다, 화를 당했다라는 말씀은 예레미야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예레미야 인생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속에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신뢰하고 내면에 마르지 않는 샘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토대와 뿌리를 내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와 예레미야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의지하며 사느냐의 문제, 그에 따라 복과 화,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복됨이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들이 가는 방향을 가지 않으려 거슬러 오르는 삶, 역설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특히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크고 강해지고 부해지려는 시도는 마땅히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발적인 가난과 불편을 감수하며 가난한 상태를 견지하고 살아가는 신앙 자세를 갖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그러한 가난의 상태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가난의 물질적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을 도외시하지 않도록도 경계합니다. 자본주의의 그늘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난을 우리가 지나치게 내면화하다 보면 세상의 그런 가난과 고통도 추상화하고 관념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가난의 문제가 극복되는 나라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전체를 읽어보면 부자들의 문제를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재물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구원 문제와 직결되고 있음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어요. 돈과 부, 힘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는 개인이나 사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시대의 흐름과 그런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시대를 또 가치관을 재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정상을 밝혀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으려는 태도, 그 자세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되새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전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되어라 너희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저희가 돈과 부, 힘을 숭상하는 시대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실질적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